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뜻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주신 사명이 위대하고 맡겨주신 직분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 하나님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불을 토하였던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 루하마 로 암미라 그렇게 지어라. 사실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이름답게 살도록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이름으로 붙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결혼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비의 그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피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뿌리게 될 것이다. 또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참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여인이, 음탕한 여인이 자식을 낳아놓고도 또 밖에 나돌아다니는 그 여인이 너에게 돌아올 때는 너희가 바로 그 여인을 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호세아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최소한 급이 맞는 사람을 여인으로 붙여주셔야죠. 저는 아니지요. 아니야, 바로 너야. 처음에도 또 자식을 낳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지저분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또 나에게 아이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을 왜 이렇게 짓도록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의심 반 또 불평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또 딸을 낳습니다. 아이가 둘이니까 이제 좀 행실을 바르게 고치겠지. 여전히 행실이 바르지 못합니다. 또 아이 한 명을 낳습니다. 이제 아이 3명이니까 이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행실을 바르게 해서 온전한 아내로, 온전한 어머니로, 온전한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겠지. 그런 것은 오늘 이 호세아의 아내를 향한 안타까운 애끓는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호세아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도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대로 바르지 못한 행실을 밥 먹듯이 해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자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 여인, 아내를 할지라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멜을 품에 안을 때에 비로소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음탕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고 또 새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셨는지 비로소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을 증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과 같이 나를 향한 남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행실을 바르게 고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은 고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모르고는 이와 같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앞에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이 없어서 혹은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군인이 없어서 물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기도, 헌신 참으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헌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구하고 또 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무슨 기쁨과 보람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신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충성된 헌신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잠시 상고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것은 결과를 아는 자만이 확실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 얼마나 만족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나는 만족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고도 잠깐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국에는 불행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국은 궁핍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국에는 속박된 삶이었다고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시 감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돌아오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울타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집에 두고 온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의 뿌리가 놓여 있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 및 특별히 특별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렸던 하나님 당신의 선민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떠난 그 백성을 향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끝자락에서 맛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돼지도 먹지 못하는, 돼지도 먹지 못할 만한 그런 쥐염 열매, 근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몸이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마음이 건전하겠습니까?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그의 몸에 난 여러 가지 상처는 치료가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바로 마음의 상처는 낫게 되었고 치유되었고 또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경쟁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맡겨주신 사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의 진정한 쉼, 나의 진정한 삶은, 안식은 멀리 떠난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가중되는 그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 뒤에 더욱더 큰 고통과 더욱더 아픔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진정한 안식과 쉼, 교회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바로 멀리 떠나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오늘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한 구절 그냥 듣고 흘려버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뒤에는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찔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중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족하여서 믿음이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 들어서 오늘 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손짓하는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오늘 찬송가 527장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오. 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뒤로 대문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대문을 잠근 적이 없는 이 아버지는 마음의 문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돌아올 때 닫힌 대문을 보면은 또 나의 안 되라는 그 한마디에 실족하면은 이제 다시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아버지는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고 또 아버지는 마음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래도 바른 이 존전에 와 있는데, 이 존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또 그의 발이 이곳에 있지 않고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도 제목인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바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이 작시가 되었고 작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까?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의심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의심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흉악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다렸던 영혼입니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이런 곳에 나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웃을 수가 없었지만은, 경직된 근육으로 해서 웃을 수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그 한편 강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열매를 맺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떠나간 우리를 향해서 그래, 그곳에서 머물러라, 그곳에 죽치고 있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서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두 발
내리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생각에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맞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폐악한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세기판 이스라엘 백성인 내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오늘 또 내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발이 세상 가운데 이미 뿌리를 깊이 박아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렁 가운데 깊은 웅덩이 가운데 내가 빠졌지만은 내 발을 다시 한번 반석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생애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 몸도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늘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치유된 온전한 몸을 통해서 내 앞에서 살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인 당신 앞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떠난 뒤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또 둘째 아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좋게 여기셔서 우리의 잘남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은 나만 만족하고 돌아가는 예배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더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물 앞에 두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정시에 와서 또 기도로 충분히 기도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배 이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형제와 부모와 자매와 또 아는 지인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한 모습으로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오늘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돌아가서 화목하지 않은 그 형제와 또 부모, 자녀, 또 자매와
그리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한 후에 오늘 또 그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습니다. 저분이 늦을 리가 없는데 왜 예배 시간에 늦었을까? 하나님은 아시죠. 본인은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녀에게 그 마음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잠시 부모님께 들려서 부모님과 화해하고 왔습니다. 자식과 화해하고 왔습니다.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정죄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의 근거를 따르면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와서 아무런 문제 없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보다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늦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배하는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만약에 한 점이라도 하나라도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자막 같이 읽어보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몇 가지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사이즈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또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여 주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찾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열심히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의 지적처럼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들 내 속에 죄악이 있는데, 아무리 찾은들 내 속에 죄악이 있는데, 아무리 두드린들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두드린들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배가 고파서 부모에게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엽겠습니까? 부모 입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자식 입에 꿀꺽꿀꺽 들어가는 것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을까요? 가지고 온 그릇이 보니까 더러워요. 가지고 온 그릇에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만든 음식 주어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먹다 보면 탈날까 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절실히 느낍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내 그릇이 오늘 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할 때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느냐, 믿음으로 찾느냐, 믿음으로 두드리냐,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 자신 가운데 받을 만한 그릇 가운데 너희의 죄악이 지금 발견되었구나. 그 죄악을 너희가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예배되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저 기도할 때 스타트부터, 시작부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강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을 때에 여러분
응답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도 기도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에 큰일이 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 사도 바울,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지도자가 있는데 유오디라는 여성 지도자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둘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헌신하니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악취가 풍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번은 유오디아를 찾아서 권면합니다. 1대1로 만나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순두개를 만나서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갈라지는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냐?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유오디아의 마음, 순두개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회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또 헌신하면은, 열심 내면은, 또 충성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른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역마다 때로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있다면은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헌신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대로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헌신자로 수용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저 때가 될 때마다 연희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냥 단순히 출입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원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로, 신실한 기도자로, 무엇보다도 충성된 헌신자로 세움받는 연희교회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묵상할 때에 우리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뜻 깨달은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